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강의 7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제목 튼튼한 집에서 삽시다. 따라해봅니다. 튼튼한 집에서 삽시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그 헛된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 어제 진주노예 사회복지 세미나 갔다가 이제 입산교회 제가 들렀어요. 입산교회에서 냉난방기를 한대요. 입산교회에서 어제 그제 주일날 집사님들이 한 10몇 분 오셔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해가지고 뭐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돌았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냉난방기를 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잔문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진주 갔다가 일 보고 입산교를 들렀다가 이제 얘기하고 입산에서 이제 수축으로 다리를 건너서 대곡마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농경단지, 그죠? 그 공장 만드는 그쪽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마을로 돌아올 텐데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맞은편 뚝너머에 절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저 절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그 산 비탈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법당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을, 그 여자 할머니 보살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스님 계시냐니까 계신데, 그래서 스님 이제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그 이제 저는 유천교회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전에 있던 분하고는 내가 감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에 감나무밭에 자기가 절을 채우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반대해서, 그래서 저기다 절을 채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녕찬씨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과거에 저 박진의 그 우남사 절에 그 다녔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조상대대로 절에 다니고 불공도 올리고 그랬다. 그리고 석 달 금음날 추운데 얼음 깨가지고 불공 올리고 저도 과거에는 불자였다. 그러면서 한때는 저도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주지 스님이 되고 싶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목사님이 더 낫죠 이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 목사님이 됐습니까? 묻길래 제가 만난 이제 하나님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직장 다니다가 반야신경을 외우고 그럴 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건 인연 따라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기는 흙이 왜 흙이 됐냐? 바위가 닳아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닳아서 이 흙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바위는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붙어 있느냐? 인연 따라 저절로 있었다.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철도에 보면은 이 철로가 딱 바르게 두 갈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하지 말해. 성경 교리 얘기하지 말해. 그 목사 입에서 그러면 성경 얘기해야지 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제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뭐 12가지 연기설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졌다. 뭐 이러니까 대화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내한테 시비 글로 올라왔냐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한번 가보고 싶었다. 동네 건너 둘뚝 건너 절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오늘 들렀다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내가 음료수도 한 병 못 사고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스님이 열받았는지 담배를 한 대 꺼내갖고 탁 이렇게 피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세는 한 75살 먹었다. 대구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스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만나면은 밥에는 먹고 국수는 먹고 세상 얘기는 하지 이제 이런 기독교 불교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 그럽시다.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 오세요.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절로 물론 인간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가 신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죠. 사람인데 신으로 둔갑을 시켰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본문 한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앞에 얘기 쭉 하다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단 말이야. 주님.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님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시험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잘 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 안전지대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빌딩 지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땅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된다. 내진 설계를 잘 한다는 것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예수님의 뿌리를 박아라.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굳게 기초 공사가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가지 마라. 깊이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튼튼히 세워져라. 튼튼히 세워져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스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스님, 도 닦는다고 참선한다고 고생이 많죠. 그렇대. 돈은 다 닦았습니까? 아직 멀었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5살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나이에 아직도 도를 못 깨우치고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고 열반의 세계로 자기들이 말하는 극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평생에 그 도를 닦는 스님도 도를 아직 다 못 닦았다는데 일반
농사 짓고 이어져 있는 이 절에 다닌다는 그 할머니들 어떻게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을 닦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제3을 받아 이미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도를 다 깨달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스님한테 스님 길이, 내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은요 길도자거든요. 예수님이 곧 도라 말이야. 예수님이 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도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도가 딱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도가 이미 깨달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를 다 닦아버린 거예요. 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가 다 닦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미 도가 터진 거예요. 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나이가 75인데 아직도 도 닦는다고 저렇게 참선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나이에 언제 도 닦아서 선불 부처가 돼서 자기들이 말하는 극락에 갈 수가 있느냐. 제가 다 대화하니까 뭐 속이 타는지 막 담배를 꺼내갖고 뭐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 스님 담배 피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스님 술 담배 뭐 술은 뭐 곡차라 해가지고 마신다 그러지만 담배 피는 스님은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사 받아서 죄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스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답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다. 튼튼한 바위 위에 짓는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바닥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올라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 집이 튼튼하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다른 것 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집을 지으면은 큰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 불어버리면 휘떡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를 하죠. 오직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헛된 철학과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해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헬라 철학이나 그 다음에 유대교적 그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침투를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흔들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뭐라 하냐면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헛된 속임수. 결코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그 유대교적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묽게 만들어 버린다. 물로 탄 것처럼 술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밍밍하게 마시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포도주에 물 너무 타버리면 밍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사 숭배,
천사 숭배나 특별한 뭐 환상 체험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외에 또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나 뭐 비밀스러운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금욕주의는 뭐냐? 뭐 육체적으로 고행을 한다든지 스님들이 참선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있죠, 그죠? 뭐 성철 스님도 뭐 7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벽을 보면서 눕지도 않고 뭐 그렇게 참선을 했다는데, 금욕주의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육체적 고행이나 뭐 특정 음식,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 절기를 뭐 이렇게 구약의 그 절기를 다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더 내가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사상,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이에요. 잘못되었어요. 음식도 그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음식을 가지고 뭐 그렇게 장난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래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셔요. 이것들을 지키며 육체를 제한하는 것이 영적인 뭐 탁월한 그런 뭐 은사와 은혜를 가져온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구원의 확신, 그죠? 그런 거 다 뺏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적인 의식에 얽매이기 위해서 참된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그런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라. 그런 것은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다. 헛된 속임수다. 헛된 철학과 세상의 유혹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2장 9절 시작.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신성의 충만함이 온전히 거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뭐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뭐 다른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그런 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아니라 충만해졌다고 각오 완료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 먹었으며 또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교적 신비주의나 뭐 금욕주의나 그죠? 세상의 헛된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덧붙여서는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얘기를 해요. 자,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정말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상징을 했죠. 흔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제 몸을 벗어버리고 살을 찢는 영적인 할례.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표면적 이면적 그거 떠나서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하라. 마음에. 겉으로 나는 육체의 그 흔적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12절에 세례 얘기를 해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죽었던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했단 말이야. 용서했단 말이야. 사해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리고 14절은 구원의 핵심을 이제 선포하죠.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들입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 죄로 인해서 작성된 빚 문서와 같아요. 이 빚 문서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빚 문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빛의 죄의 빚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지우고 제거해버렸어요. 용서해 주셨죠. 용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진 빚이 없어요. 빚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또 빚을 탕감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영적인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공개적으로 패배시켰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성결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때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대군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합쳐짐으로 수장돼 버렸어요. 전멸해 버렸죠. 이것은 마치 뭘 상징을 하는 거냐? 우리의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과거의 죄가 우리를 죽여가고 쫓아오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을 막아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탄의 추격하는 것,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마치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버린 것처럼. 죽여버리니까 뒤에 이제 못 쫓아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우리 삶의 기초는 세상의 뭐 가치나 뭐 성공이나 쾌락이나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헛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돼요. 헛된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보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했던 유대교적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그 이단 사상, 세상의 철학, 비성경적인 가치관들, 뭐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데 그런 거 단호하게 분별을 해요. 끊어버려요. 예수님 외에는 다시 생각할 가치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고 새 생명을 되었잖아요. 새 생명.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 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시험을 받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창수가 나고, 땅에서 물이 푹푹푹 솟아오르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만약에 우리 교회 뒤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바위 위에 뿌리가 안 내려졌다면 저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깊은 그냥 평지에 있다면. 근데 이 바위 위에 지금 뿌리가 겨우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그럼 저거 힘이 없어. 바람 불면 언제든 희뜩 자빠져가지고 교회를 때릴 수가 있다고. 저 제네교회처럼. 그게 이제 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세상 살이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에 따라서 시험이 오고 흔들리면 헷가닥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낸 사람은 요동치가 아니에요. 든든하게 유혹이 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
제목처럼 튼튼한 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반석에서 세운 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이단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